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부탁할 거니까 뭐 읽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를 하려고 보니까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 아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걸 지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성령 시대, 성령의 역사, 성령 목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창세기서부터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쁜 사람들은 많이 읽을 수도 없고 많이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신앙생활이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운동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돼야 그 사람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몇천 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를 맞이해라.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잘 정리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것이 담겨질 때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함께 사느냐 아니면 나는 역시 내가 알아서 살고 하나님은 자 죽어서 가는 천국에 계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을 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라. 왜? 우리가 갈 바를 다 알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식해야죠. 내가 여러분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 의식해야죠. 저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안할까요? 부담이 될까요? 편안하대. 근데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돼. 잠깐 차 한잔하고 가야지. 내가 여기서 자고 가겠다. 나 여기서 살겠다. 그러면 진짜 지구 짊어진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또 눈에 보이는 분으로 우리 집에 와서 하얀 수염을 하고 저 아랫목에 떡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쩔쩔매하잖아요. 그 하나님 하기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쓰신 그 서신 가운데 13권 책을 보면 언제든지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글을 시작해요. 우리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모신 사람의 자세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별것도 아니네. 근데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에 함께하고 모시고 살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나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했을 때 첫째로 창조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모든 걸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창조물이 그래요.
만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참 좋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인간 만들고서는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요렇게 만들어진 게 무슨 더 좋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좀 더 좋게 만들지 왜 이런 정도밖에 만들지 않고 뭘 더 좋았다라, 심히 좋았다 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천지 창조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께서 창조 이전에 이 지구를 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닭이 알을 품어요. 보통 닭알은 22일 품죠? 꽁알은 31일 품어요. 그런데 그 어미가 알을 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끼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있는 그 지구를 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래가지고 창조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뭐 해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면서 하나하나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조 이전에 아주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세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요시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라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예요. 라고 그 밑에 많은 천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가엘은 하나님 보좌를 지키고 소식을 전하고 보좌를 지키고. 그런데 요시엘 천사는 찬양하는 천사예요.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 보좌를 찬양하다가 많은 천사들과 찬양하다가 배반을 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 쫓겨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붕붕붕 떠다니다가 지구에 인간이 창조된 것을 보고 지구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느냐? 이랬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거든. 다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은 너희와 나의 약속이다. 이랬어요. 그걸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인간 세계에 네 문제가 온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구를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사단의 역사를 꺾으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한다는 사실,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다. 다르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의지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굳게 기억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만 하고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느냐?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러고 찾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신다.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인도받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단이 인도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잖아요. 왜? 사단하고 나하고 싸우면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연약한 나, 부족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됐어.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나서 40년 동안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 어떻게 그러냐?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성경 공부고, 그걸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예배예요. 아니, 양을 치던 다윗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최고의 왕의 왕도. 어떻게 되느냐? 양칭어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을 통하여, 인물을 통하여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이 인도받고 싶은데, 그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함께하는 게 뭔데? 어떻게 함께하는 건데? 어떻게 인도받는 건데? 그것이 나와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빛이 있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이제 이상한 거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아멘 할렐루야 아니에요. 잘 분별하고 아멘 할렐루야라 해야 돼. 그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인데 그 위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그 아버지의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온 그리스도는 아들의 역할, 또 그 성령은 그 성부 성자의 영, 두 개의 영이 아니에요. 같은 영. 다시 말하면
역할론을 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할론을 말할 때. 그런데 이 세 역할이 한 분에 의하여서 된다. 누구?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걸 우리가 위치상으로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창조된 만물이 이제 보존되어 가야잖아요.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잘 보존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켜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보면은 뭐 뭡니까 자연 보호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태계 보존하는 사람들 뭐 어떤 짐승을 뭐 이렇게 잘 살펴주는 사람들 각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보니까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터널을 뚫는단 말이에요. 그 터널을 뚫으면 거기에 그 뭐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생태계가 파괴되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도롱뇽이 다 돌아가신대. 그래서 어떤 스님이 머리를 팍팍 깎고 퇴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할 때 생태계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팍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저분들이 저런 거 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 도롱뇽 한 마리 죽는다고 해서 그 도롱뇽이 없어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생태계를 보존시키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잘 보존돼야 우리도 살아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찾는 것이지 그게 뭐 생태계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서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서는 하나님을 알고 근본적으로서는 정말로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다 죽어요. 내가 뭐 500살까지 살겠다 그래갖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생명을 유지하려고 불로초를 먹고 해도 다 죽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유지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이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웃집에 암 걸렸어도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지금 감기 걸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유라니까요. 그걸 모르게 되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시험 잘 보는데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시험 잘 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업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쁘진 않죠. 우리도 그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갖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응?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얼마 살지 못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몸부림을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그 생명은 100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걸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대로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삶은 이러면 낙심하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년 사는, 많이 산 거죠? 100년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면은 아마 한 87세가 됐을 거예요. 그분이 87세가 아니다.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한 70 몇 살, 7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생을 수혈 뭐라 가지고더라? 투석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동안 이렇게 이 병을 주고 고쳐주지도 않고 살면서도 나는 세계 돌아다니면서 투석하면서 사역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아픈 거 그게 허상입니다. 죽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죽게 되면 그냥 팍 죽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됐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나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랬다고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뭐 그거 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별것도 아닙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병 무시하세요. 막 그래요. 근데 팍 죽었어요 진짜로. 80도 못 살고 죽었어요. 그게 자유라고. 우리 생명을 우리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팍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죽어집니까? 뭐 어려우면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안 죽어져요 그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개가 아주 똑똑한 개도 많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이리 와 그런데 오고 가서 핸드폰 좀 물어와 그러는데 핸드폰도 물어오고 거기 앉아 그러면 앉고 거기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데 그거 알아듣는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개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를 못합니다. 개에게 영접하는 개 그 이름을 믿는 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를 주셨어요. 그런 욕이 없어요. 그건 전부가 다 사람에게만 영접하는 놈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놈 그래서요. 자자가 놈자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최고의 감격인데 그걸 여벌로 여기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여벌이 되는 거예요. 여벌이란 말 압니까? 됐으나 말았으나, 했으나 말았으나 그게 여벌이에요. 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 없이 산다. 구원은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삶은 논할 수가 있어요. 저건 불신자의 삶이다. 왜 못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도 전혀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겠지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 구원은 내가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의식이 돼야 한다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지, 이런 의식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물어보지 하나님한테.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2025년도가 이제 한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15일, 16일. 그러면 또 새해가 돼요. 근데 몇 달 전에 내가 크리스마스를 지난 것 같은데 또 왔어요. 진짜 1월달이고 2월달이고 그렇게 내 생각을 했다니까. 1월달, 2월달, 25년도 1월달, 2월달. 그런데 이게 그냥 막 총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지나간다는 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워하느라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성공을 한들 많이 가진들 다 뭐합니까? 거지가 그냥 죽는 게 편합니까? 부자가 죽는 게 편합니까? 거지는 그냥 뭐 가진 거 돈 다 내버리면 돼. 그냥 다 더러운 것만 있어, 내 인생도. 그런데 부자는 야 내가 이걸 다 어떻게 만들었는데 가졌는데 이러게 됩니다. 뭐 죽으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다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번 주간만이라도. 그러니까 이번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이 내가 이번 주간에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는 주간인데 참 편안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하시는데 성령으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성령 안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저 불신자들과 다른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뭡니까? 성령의 뭡니까 이게? 내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보니까 사망, 지옥 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구절 말씀만 잘 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어? 여러분이 그 한 말씀만 가져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실패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세상은 만만하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겁니까?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 제가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된다면 분명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래 하셨다 하는 간증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놀잖아요. 테레비 보고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놀고 등산 가서 놀고 그러는데 그건 교회 와서는 이게 노동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노는데 나는 뭐해? 그러면 여러분이 등산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등산 가는 운동이나 교회 오는 운동이나 등산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쉼이 되지 않으면, 안식이 되지 아니하면은 더 힘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몸이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뭐야? 이게 힘든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겠어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삶이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개나 고양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인도해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여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 것을 좀 훔쳐먹었고 막 누구랑 좀 싸웠고 누구를 때렸고 이런 것은 감옥 갔다 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감옥 갔다 왔는데 누가 또 죄인이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준 거예요. 이 언약을 알아들어야죠. 새끼손가락 건다고 언약이 아니잖아요. 왜 새끼손가락을 걸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를 살린다. 이건 믿는 사람만 내가 이뻐하겠다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이 집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또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오락가락 하는 사람은 공부해도 잘 몰라요. 공부를 해도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인지 능력을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걔는 그런 거 안 줬다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그걸 알 수 있는 것을 주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주었어요. 어린아이는 지 엄마 아빠 보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얘가 근데 어느 날 크다가 보니까 옆집 아저씨 아줌마를 더 좋아해. 그건 가짜예요. 더 좋아한다면 아마 뭘 사탕을 좀 주니까 그런 거,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딸이 아빠를 좋아해서 그래서 막 이뻐하고 그랬는데 잘 때는 지 엄마한테 싹 틀어지더래.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길을 만들어 놨어. 그 문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자십니다 고백하면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족장들, 창세기 얘기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사람들이 족장이라고 그래요. 족장은 그 가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의 언약을 줬어요. 이 사람이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어요. 오실 것을 바라보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봤다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너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논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런 길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뭐냐 할 때에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을 때면 전기가 좀 오고 또 뭐 그냥 막 뜨끈하고 뭐가 보여야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뭐 생각이 뭡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마음은 뭡니까? 좋은 걸 보면 좋다 할 수 있는 거, 나쁜 걸 보면 그거 싫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잘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거 좋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뭔 소리도 듣기도 하고 뭔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단들이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뭘 봤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성경에서 보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서 따라가면은 헷갈립니다. 성경 66권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뭘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령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바꾼다고 해서 성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자리에다가 저 김일성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긴 주는데 바뀐 성경이야. 하나님 그러면 김일성 주석님이 뭐 이렇게 하고 어버이 수령 동지가 이렇게 하고, 그러고 성경 그 다음은 다 김일성이 이거 한 거예요. 그건 틀린 성경이잖아요. 그 바꿨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그게?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 주간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주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또 요셉의 삶을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잘 이렇게 조명을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다가도 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거나 나 마음대로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그러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자. 내가 여기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인도하시는 마음, 평안한 마음을 줄 때까지 기도하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삶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령께서 창조 가운데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 안에 들어오셨으며,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세계 복음화 아버지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